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종종 간증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라든지 또 고통 중에 기도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간증들을 종종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귀신을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는지 아니면 무속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귀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분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제 마음에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에 어느 날 콩밭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잠시 안 보인 게 아니고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중에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일까? 생각하는 중에 내가 믿던, 내가 섬기던 귀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가 섬기던 귀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즉시 눈이 다시 밝아져서 앞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믿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죠. 귀신은요, 예배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가끔 결석하는데 귀신은 결석을 안 해요. 더 빨리 와서 우리를 방해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들, 그것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구인지, 적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싸우는 것은 눈을 감고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움을 하는데 눈을 감고 주먹을 휘두른다.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힘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아멘.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그 쫄개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장입니다. 귀신은 쫄병입니다. 마귀가 대장이고 귀신이 쫄병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마귀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대장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이런 쫄개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진짜 우리의 대적인 것이죠. 그 마귀는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부를 앞장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세자들이나 법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축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같은 인물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뒤에서 조종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기록된 것은 다 사실이겠거니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정리했겠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진화론이 버젓이 진실인 양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화론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건 간계라고 말씀합니다. 간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간계의 방법으로 합니다. 간계는 교활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정부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앞장세워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가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뿔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인지 마귀의 앞잡인지 구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정의를 앞세웁니다. 진리를 앞세웁니다. 진실 혹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듯이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줄기를 쭉 따라서 끝에 가보면 결국 어디에 다다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다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더라도 그 사상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끝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가 드러내놓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역사적인 전쟁은 뭔가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빼앗지 못하겠지만 이 신분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르고 화평한 모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성도들끼리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 되는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화목한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과 사랑을 나누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그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성도들과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공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정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고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눈앞에 두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부부가 불화하게 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하게 하고, 이웃과 지체들과 간 관계가 분열되게 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조신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자녀가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를 더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육은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양육 받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입양. 3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입양은 정말 큰 결심과 헌신의 결과물인데, 입양을 받은 아이로서는 마음에 좀 불안함이 남아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입양받은 것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말을 해줍니다. 아니면 조금 기억력이 있을 때 입양받은 아이는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내쫓길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호적에 분명히 아버지로 되어 있는 그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겠다. 그런 불안감으로 생활하게 되고, 엄연히 그 집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정죄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의 목적인데, 이런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 거듭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서는 마귀의 그 강력한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 군인의 완전히 무장한 모습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6가지 무기로 무장을 한 건데, 특별히 여러분 방패를 눈여겨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패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그란 그런 종류가 아니고 아주 저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세로로 한 1m 이상 되는 큰 방패로 온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각형 그런 방패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림 그만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6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를 말씀하는데, 각각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의미만 짚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펄럭거리는 옷을 이렇게 여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딱 옷을 여미어서
펄럭거리지 않도록, 그리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뭔가 힘이 느껴집니다. 자신감을 주는 역할을 하죠. 진리로 우리를 단단히 묶으라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때에.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심경은 가슴을 막아주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의의 호심경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의 가슴, 이 심장, 마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선행과 의로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이 성도가 단단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번역했지만 이 11절, 13절, 14절에 공통적으로 성도가 든든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대적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 방패의 역할은 뭐냐면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대요.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을 한 방만 쏘는 게 아니고 무시로 쏩니다. 여러 방향에서 쏩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치는데 가장 요긴한 무기가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도 있고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말씀으로 막아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라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취하라, 입어라 이런 말씀하니까 이 6가지를 하나씩 따로
마련해야 되는가? 하나씩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는 이게 각각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역할을 하고 의의 호심경 역할도 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매일 성경을 계속할 것인데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성경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네가 예전에 실패했는데 뭐하러 또 하냐?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2017년 동안에 돌아볼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매일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래도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해에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한 번, 2번 정도는 더 하리라 결심을 하고 매일 성경을 구입하고 펴서 읽으십시오. 큐티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면 1년 1독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성경 장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서 부지런히 통독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전쟁 혼자 나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군대 조직에 좀 헷갈렸어요. 지난번 새로운 삶 공부할 때 한 소대가 한 12명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12명 정도 되는 분대지 않습니까? 군사님 어떻게 하세요? 12명 정도 되죠. 최소한 12명 정도는 한 조직이 되어서 전투에 나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함께 전쟁하라고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함께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목장으로 모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함께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모든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고 기도, 간구, 구하기를 구하라, 기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함께 전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되어 있는데 여러라는 말이 모든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함께 전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아주 공동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생활이 지금 좀 잠시 평안할지라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는 겁니다. 전쟁 중에 무장은 잘 했지만 잠들어 버렸다면 그 대적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신학적인 지식은 꽤 차고 있는데 기도가 빈약하다면 그 사람은 무장은 잘 했는데 대적 앞에서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모든 일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5시부터 8시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5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이 말은 뭐 새벽에 5시 나오면 8시까지 집에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새벽 5시 그 시간에 기도회로 못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5시는 아니더라도 6시에 나와도 됩니다. 아니면 7시에 나와도 됩니다. 출근하는 길에 아니면 학교에 가는 길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라도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자, 목녀, 헬퍼로 섬기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한 15분 이상 걸리는 분들은 뭐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어머니들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요 기도회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목장의 목자님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목원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바쁘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 이외에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참 힘이 든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시고 내년에 또 333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0초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장 통쾌한 전쟁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방어적인 전쟁이 아니고 공격적인 전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 불신 영혼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통쾌한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떠들썩하기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에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입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를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함께 영혼 구원의 이 통쾌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인 전쟁이고 통쾌한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그 일을 힘쓰시고 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힘이 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내 눈이 안 보이는 그런 현상, 그런 일이 없더라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하는 그것들은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와 그 쫄개 귀신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목한 관계, 질서 안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훼손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권세자와 정부까지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데 6가지를 따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적 앞에서 잠을 쿨쿨 자는 것과 같습니다. 무장을 아무리 잘해도 잠을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VIP의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든 목장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